환영해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통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 자리는 담임 목사님만 쓰시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쉽게 내주는 것은 보통 자신감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제가 목사님보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작은 종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반전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 봐주십시오. 다 보고 계시지만 제가 주일날 꼭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다 저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를 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기대를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짜릿한 반전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성경 시편 3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0편 11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고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인생에 짜릿한 반전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주일날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 드렸던 말씀을 이제 제 페이스북에 주일 설교했던 설교 말씀을 주일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2020년 12월에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던 말씀,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소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전망한 대로 되나? 전망에 뭐가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암담한 삶의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전망 같은 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다 쓸데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 나라의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리면 부리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미래가 보였을까요? 그들이 앞날을 전망해 볼 수 있었을까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애굽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 비참한 삶을 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전의 삶이었다면, 그들 인생의 전반전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삶의 후반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전반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전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 인생에 후반전이 있음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난 이번 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난 이번 생은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생이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대로 풀려나가지 않고 잘 풀려나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을 때 이미 이 생에 대한 체념으로 도망쳐버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아셔야 할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농담으로라도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속에는 패배감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에만 시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에만 시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려한 시즌, 언제나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나라의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자의 신분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는, 누구도 부럽지 않는,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동족을 위한 살인죄로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내몰립니다.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전반전이었다면,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반전 가운데 이 모세가 그 인생의
더 놀라운 인생 후반전을 뛰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동족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동족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놀랍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빛으로 임하시는, 큰 빛으로 임하시는, 장렬한 빛으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놀랍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전반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전반전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리드미컬한 후반전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반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 12월 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또 반복해서 연거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연거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다시 한번 연거푸 말씀을 통해서 이 반전에 대한 말씀을 연거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시다?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 내외를,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을 제가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동해 삼척 지방에 지방 차원에서 비전교회 한 교회 한석회 파송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 지원을 돕겠다고, 교회 교인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교구의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지원 차원에서 보내주시겠다는,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좋은 지방 차원의 이런 운동을 펼쳐도 여러분 꿈쩍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요. 자기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선뜻 마음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제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좋은 이런 지방의 행사가 만들어져도 꿈쩍 않는 교회가 있고, 다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선뜻 마음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학교 동문도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학부를 3개월을 했고 대학원을 협성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렇게 딱 선배님도 없고 딱 그렇습니다. 근데 오니까 뭐 동문이라고 그래, 대학원을 협성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동문이라고 동문 모임에 이렇게 몇 번 나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는 동문도 안 합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가 그 협성 동문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한 번도 우리 교회 코 닿을 때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교회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그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한 번도 여기 예배에 설교 오라는 소리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셔서 예배 지원을 돕겠다고 하시고 또 예배 지원 전에 설교도 한번 하라고 오셔서 이 자리를 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의 행사가 진행돼도 자기가 안 하겠다면 그만이거든요. 자기가 안 하겠다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겠다는 건 그 뜻이 중요하고 그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이 열려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네 분을 만나고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래, 확실하다. 그래,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생각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교인들이 적은데, 교회가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비전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예배의 동력, 힘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돌아오면서 그 마음에 감사했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일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걸 믿으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셨지만, 인생을 살아가시지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세상에서는 극적 반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는 극적인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흔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떠하십니까?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슬픔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슬픔으로 끝내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우리 인생이 슬픔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춤추게, 춤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30편 1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춤을 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슬픔의 요소가 다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슬픈 일을 말끔히 다 제거해 주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지에 내몰리잖아요. 큰 구덩이에 떨어지잖아요. 형들이 죽으라고 거기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노예상에게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간신히 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인생은 고생스러운, 그런 고생스러운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몽하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랍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요셉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함락되고 다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의 중심을 굳게 잡고 살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에게만 절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뜨거운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죽으라고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거기서 죽었습니까? 그 뜨거운 타는 풀물 속에서도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불에 그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결국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건강, 재산, 가족 다 잃어버렸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한 생각도 들고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욥의 삶은 정말 고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은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욥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한 부와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셔서 그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대신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으신 3일 만에 우리 예수님 다시 그런데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다시 꼭 우리를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꼭 다시 찾아와 주마. 재림에 온다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반전,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인생에 이루실 반전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시편 30편 1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주님과 언제까지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우리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이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맡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또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빛교회가 이 지역에 더욱더 우리 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